네, 출애굽기 강의 8번째고요. 신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삽 호렌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금능역에서 금천역을 이렇게 가시다 보면 대부분 이제 금능역에서 내리시구나. 문산 쪽에서 오시는 분이 없죠. 이 금능역에서 금천역을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천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은행나무를 파주시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보호하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예. 아주 은행나무가 되게 근사합니다. 근데 그게 530년이라나 550년이라나 하여튼간 굉장히 오래됐대요. 조선 왕조보다 더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굉장히 오래 산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살면 2000년도 살고 3000년도 살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생명력이죠. 어떻게 2000년, 3000년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심지어는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그러니까 4,800년인가? 사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럼 노아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가? 하여튼, 대단하다. 생명력은 대단하구나. 검증할 수는 없죠. 과학적으로 그냥 추정할 뿐이죠. 정확히 우리가 나이를 셀 수는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나무가 등장하냐면, 이 떨기나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 이집트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덤불나무예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일종인데, 이렇게 그 사막 같은 그림을, 이렇게 광야 같은 그림을 보면 왜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막 나무숲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그래서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은행나무, 오동나무, 소나무 이런 거는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떨기나무는 아주 흔해 빠진 볼품없는 그런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볼품없는 나무에 지금 현현하신 거예요. 현현.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왔다. 현현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볼품 없어 보이는 그 나무에 하나님이 오셔서
더군다나 이곳은 거룩한 땅이래요. 아주 볼품없는 나무를 선택하고 오셔가지고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 좀 근사한 나무에 오시지 왜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에 오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세상이 보는 시각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가장 볼품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현도 항상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볼품없는 그 나무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볼품없는 민족, 지금 애굽에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실 거잖아요. 이제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이건 누구를 상징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없는. 그런데 그 가시덤불은 뭐예요? 말 그대로 가시. 찌르는 가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래했잖아요. 가시나무. 내 속에 가시밖에 없어서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가시나무. 그런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의 가시나무에 하나님이 현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나무라 이 가시나무를 꺾어가지고 뭘 해요? 예수님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가시나무로 예수님 머리에 씌워서 예수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볼품없는 가시나무에 뭐가 일어나면 불꽃이 일었어요. 불꽃이. 딱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불이 막 나는데 타지는 않아. 원래 가시덤불이 한 번 불이 붙으면요 그 순식간에 타버린대요. 우리 옛날에 그 지푸라기 이렇게 집단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여기 시골에도 집단들을 옛날에 쌓아놨어요. 지금은 이게 기계로 이렇게 싹 털어가니까 이게 남는 게 없는데 그때는 다 이게 낫지를 하기 때문에 쌓아놨어요. 막 집 모양처럼 이렇게 쌓아놨어. 거기 또 애들이 또 거기 가서 장난쳐가지고 또 불 한번 내면 집채만한 게 순식간에 탑니다. 싹 타요. 예, 순식간에 타. 도망갈 틈도 없어. 도망가다 보면 이미 다 탔어. 그 정도로 빨리 타는 게 가시덤불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꽃이 임했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런 전구 같은 거죠. LED 전구가 딱 불이 막 이렇게 불꽃이 보이기는 하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가시덤불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빛 자체세요. 빛이세요. 그냥 빛. 그래서 빛이 닿으면 그 빛이 가시덤불에 저와 여러분에 닿으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변해서 태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한테 예수가 없는 불신자들한테 그 빛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게. 같은 성령의 불인데 성도에게는 그게 아름답고 은은하고 멋진 빛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게 지옥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타오르는 불꽃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창조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가시나무가 하나님의 빛을 만나도 너무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공포스럽지 않은 거예요. 불꽃이 이르면 공포스러워야지 정상입니다. 가시덤불에 불 붙었다. 와, 이거 다 타겠네. 빨리 피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세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어때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또 만져보려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름답기 때문에. 무서웠으면 도망갔겠죠. 더군다나 모세의 곁에는 누가 있어요?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양들이. 목동이기 때문에. 그럼 불이 났으면 빨리 양들을 데리고 피신을 해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빚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흑암과 공허에 가시동기에 임하신 그 빛이 모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아름다워서 모세는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현현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뜻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전형적인 그 숭배 의식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택되면 그분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원래 신발을 안 신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종들은 그냥 신발을 벗고 다니는 게 그게 이제 기본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다 아시지만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신발을 신었게요, 안 신었게요? 네. 네? 뭐라고요? 네, 돌아온 탕자는 신발을 안 신고 돌아왔어요. 안 신고 돌아왔어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 어째고 이렇게 왔어. 발에 신을 신기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갈 때는 신발을 신고 갔는데 이제 뭐예요? 완전히 이제 방탕을 해갖고 다 탕진하고 신발까지 이제 벗고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탕자처럼 싹 벗겨지고 가는 거예요. 다 털리고 가는 거예요. 신발 신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다 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벗겨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천국과 이 땅과의 그 교류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갈 때 여러분 10원 한 장 못 가지고 가잖아요. 죽으면 싹 벗겨져서 가는 거예요. 10원 한 장 못 가지고 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바로 다 털리고 오라고. 이 땅에서 다 털리고 오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딱 너희가 소원하는 거 3가지만 가지고 천국 가라라고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딱 3가지만 가져갈 수 있어. 뭐 가져갈래? 뭐 돈, 뭐 명예, 뭐 아니면 뭐 가져갈래?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안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는 시스템으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10억이 있던 100억이 있던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물론 자식에게 주고 갈 수는 있죠. 근데 그 자식도 여기 사는 동안만 그 돈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그도 죽을 때는 뭐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은 다 놓고 맨손으로 맨발로 가는 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다 놓고 갈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서 하는 거예요. 더 못 가져서 날리고 더 있고 싶어가지고 날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좀 없으면 못 삽니까? 네. 다들 네. 못 살긴 못 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이 사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해결하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100억이 있으면 그거 다 쓰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돈도 써본 놈이나 쓰지. 저와 여러분요 100억을 줘도 그거 평생 못 써요. 쓸 줄을 몰라. 어떻게 써야 될 줄을 몰라.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도 없는 돈을 우리는 계속 요구하며 산다는 거죠. 내 자신한테 요구하며 사는 거예요. 야, 나는 100억은 있어야 돼. 난 1000억은 있어야 돼. 이러면서 계속 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 봤자 몇 억만 있으면은 평생을 사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우매한 거예요. 우매한 거.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생은 우매하다. 헛되다. 뻘짓이다. 이런 얘기들이 널려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전도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이. 다 가져본 자가 말한다. 다 헛되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성공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성공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거. 어차피 다 버리고 갈 거 그거 뭐 집착하세요 그걸. 그걸 왜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천국 가면 다 나눠줄 건데 다시. 천국 가면 더 좋은 것들로 다 나눠줄 건데 왜 거기에 집착하냐고요. 금은보화를 줘도 그것을 천국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맨발로 신을 벗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믿음도 안 본다고 하셨어요. 믿음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음도 안 본대요. 그럼 뭘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뭘 보죠? 바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카페에서 신령과 믿음과의 차이가 뭐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차이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계시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안 본다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은 믿음 자체가 없어. 너네가 어떻게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을 존재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 믿게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만 보는 거예요. 예수만 보는 거예요. 예수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그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저는 믿음 좋아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저는 예수 잘 믿었어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 옆에서 쟤는 내가 알아. 이거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말하잖아요. 나 믿음 이만큼 있어요. 저만큼 있어요. 다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입구에서도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들이라 칭해주고 나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종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면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말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이름만 말하고. 안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게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옥에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열심히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지옥에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빵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10명이서 서로 먹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 그냥 추론이지만. 근데 천국은 어때요? 빵을 던져주면 서로 관심 없어요. 너 먹어. 서로 관심 없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연습하고 그걸 훈련하고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 빵을 던져주면 서로 먹으라고 할 것 같아.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게. 근데 지옥은 어때요? 던져주면, 야, 절로 안 꺼져? 이거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걸 배우는 거죠. 우리는 다 벌거벗겨져야 한다는 걸 배워야 하는 거죠. 더 가지려고 애쓰고 막 심지어는 사기도 치고 막 남을 속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챙겼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은 안 챙겼구나. 나는 좀 챙겼는데. 챙기잖아요. 우리가 챙겨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릴 때 그 병뚜껑 빤 거 그 사이다 뚜껑 뭐 바카스 뚜껑 이게 돌로 빠가지고 그거 갖고 딱지 하는 거예요. 와 그거 모으겠다고 막 친구들하고 막 하고 또 잃으면 또 기분 나빠가지고 또 따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다 땄다 이러면서 정말 부질없는 짓인 거잖아요. 이 세상이 딱 그 짝인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 딱 그거를 간파하셔야 돼요. 어차피 저거는 내가 천국 갈 때 다 놓고 갈 것들인데 저것 때문에 막 살인도 하고 저것 때문에 막 유산 산속 받으려고 막 부모도 막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병뚜껑 하나 더 갖자고 친구한테 사기치고 속이고 그러는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단 전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 그 다음에 이삭과 세웠던 언약, 야곱과 세웠던 언약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들을 너희 조상들과 세웠다. 이제 이것을 실천할 거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거였죠? 우리가 창세기 내내 봤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약속한 두 사람이 걸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걸으세요. 혼자 걸으세요. 이게 뭘 의미해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냐면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아주 일방적인 통보예요. 내가 구원해내겠다.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걸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삭의 하나님은 뭐예요? 이삭하면 떠오르는 게 번제 사건이에요. 번제 사건.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럼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약복강가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에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을 적용시킨 하나님. 그리고 이름을 바꿔버리죠. 이스라엘로 바꿔버려요. 이스라엘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적용하겠다예요.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 아니고 모리아 아니고 애굽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내가 구원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야곱과의 언약. 이게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다라고 딱 선포를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이제부터 성취해내겠다. 이제부터 실행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중에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인데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그 가짜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기냐면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그러니까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어쩌고저쩌고 걸어놓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우상을 섬기는지 아세요? 뭐 십자가 우상?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는 우상을 섬겨요. 나란, 나, 자아라. 여러분 스스로 자아, 나의 자아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통 내가 만든 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바로 내가 만든 나라는 신이에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고 가장 흔히 범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모세 자신도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40년 광야에서 뭘 하시냐면 자기 우상된 그 자아를 뻘게 벗기시는 거예요. 다 벗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훈련시키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 비워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훈련.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모세는 모세고 나는 다르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우상 삼아 살았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그것들을 쳐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에 있던 자리가 처지는 거예요. 야, 너 자아가 처지고 부셔지고 그 가시들이 꺾이고 하는 과정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80. 지금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나이가 80. 보통은 이 모세를 우리가 영웅으로 생각하잖아요. 영웅.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하시지 않아요. 절대.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그 가짜 하나님을 모두 벗겨내는 그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의 신발을 한순간에 벗기신 게 아니고요. 40년 동안 벗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막 미디안 강으로 막 도망 나왔어. 살인하고 막 도망 나왔어. 그때 하나님을 만약에 만나서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랬으면 모세는 무슨 소리야.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막 이러면서 신발을 안 벗었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벗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미리 사실은 보여주시는 표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을 안 했으면 자기들 잘난 맛에 계속 살았을 거예요. 물론 광야 생활 하는 내내도 사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40년을 걸리게 했어요. 그 이유는 우상 버리기 한 거예요. 나라는 우상 버리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제일 먼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금 송아지를 광야 내내 부시는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황금 송아지 부시는 작업을 일순간에 하지 않아요. 일순간에 될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약간 경중의 시간은 다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우상 버리기, 이 작업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시고 그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이 이 봉우리가 좀 산맥은 같은데 봉우리가 달랐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시내산은 어떤 봉우리 정상을 얘기하고 뭐 밑에는 이제
그 모세는 이제 높은 곳까지는 못 가니까, 왜냐하면 지금 양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고, 나중에 시내산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현현이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때는 더 높은 산. 그래서 같은 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똑같이 그 광야에서 그 나의 신 벗는 작업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저도 저 짧은 인생이지만 신발 벗는 작업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동안은 몰랐었는데 저도 복음을 안지 뭐 10년 이제 조금 넘었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굴리셨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신발 벗는 작업 하셨구나. 내가 갖고 있던 그 내 자아라는 그 우상 버리는 작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구나. 그거를 저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이미 수십 년 지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했는지 이제 알겠구나라고 깨달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자꾸 힘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 목에 힘주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주면 안 돼요. 힘을 빼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그 민물 낚시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하여튼 별거 안 해본 게 없어. 그죠? 그 옛날에 여기 이제 교학강, 이제 요새는 공릉천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공릉천이라는 단어 안 썼어요. 교학강이라고 다 불렀지. 교학강, 밑으로 가면 핵강, 그 다음에 뭐 그런 용어들을 썼는데 이 공릉천이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한강하고 만나요. 한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강이 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임진강하고 또 만나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옛날에 이 공릉천 끝에 가면, 거기 만나는 지점에 가면, 거기가 군사 보호 지역이에요. 그래서 민간인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기를 잡잖아요. 와, 이 잉어가, 그러니까 민간인이 낚시를 안 하니까, 요새는 다 낚시 금지잖아요. 공릉천도. 근데 저 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면 다 짜잘한 것만 잡히고 거기 가서 잡으면 잉어 한 마리 잡으면 양동이에 한 마리밖에 못 넣어요. 그만큼 큰 게 잡혔어요. 그리고 뱀장어. 뱀장어 이 손맛이 메기. 언제 제가 어머니 메기 막 잔뜩 아마 어릴 때 잡아온 적 있는데 고기가 그래요. 아마 지금도 가서 잡으면 아마 잡힐 거예요. 근데 이 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딱 물었다고 해서 딱 잡아끼면 100% 놓칩니다. 입이 이게 찢어지거든요. 이 주둥이가 찢어져요. 그래서 놓쳐.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는 항상 힘 조절을 해서 천천히 힘이 빠질 때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요게 사실 손맛이거든요. 푹 이렇게 들면 쭉 찢어져요. 이 손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잡히려면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을 빼야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을 이렇게 낚는 거잖아요. 낚아서 천국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발버둥 치고 막 나는 여기 이 땅이 좋다. 나는 여기서 더 살겠다. 막 이러면 입이 쭉 찢어져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힘을 빼는 훈련, 내 신을 벗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도 아주 서서히, 천천히, 섭리처럼 느껴지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복음적으로 전도하고 싶다, 막 이런데 빨리 안 되잖아요. 저도 빨리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빨리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는 좀 됐는데, 그동안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급해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래, 하나님의 섭리지. 힘을 빼는 과정이 한 번에 되냐? 내가 기절시키면 힘이 빠지겠지만, 스스로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계속해서 힘을 빼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갈 때는 맨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보따리 싸들고 가려고 하잖아요. 금이환영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 이 땅에서 내가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천국에 금이환영 해야 되겠다. 구제봉사 많이 해가지고 내가 금이환영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신자들의 모습인데 이거 성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록펠러처럼, 록펠러 아시죠? 네, 록펠러 아주 그냥 어떤 교회는 그냥 설교 내내 록펠러 얘기만 하신다는 분도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한 달에 3번은 록펠러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교회 왜 다니세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록펠러처럼 부자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제전 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수십 배로 이렇게 뻥튀기 해주신다. 이게 전부 뭐 빠찡코 기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요새 지니라는 영화가 하더라고요. 지니라는 영화 요새 하죠. 알라딘. 그 지니 그 램프에 나오는 그 알라딘. 맞죠? 네, 요새 하고 있죠. 아이러니하게 그거하고 또 철로역정하고 또 같이 상영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알라딘도 이것도 신이잖아요. 우리 소원 성취 다 해주는. 근데 철로역정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개고생하는 거. 이 땅에서 개고생하는 거. 아이러니하게 두 영화가 같이 상영돼요. 근데 알라딘은 손님이 많고 철로역정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한 타임이 밖에 안 하는데 상영을 그래도 금촌, 이 운정 기독교인이 몇 명인데 꼭 한 타임 그래도 한 교회에 한 명씩만 와도 자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상상을 딱 하고 갔는데 야 텅텅 비어가지고 야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 믿으면 개고생한다에 대한 개념이 싫은 거예요. 알라딘처럼 뭔가 소원을 성취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에 더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부 가짜들입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서 이걸 예수라고 믿고 있고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걸 십자가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추석에 고향 갈 때 저는 이제 고향이 파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차도 막 빌려가지고 막 렌트해가지고 막 좋은 제네시스 같은 거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일부러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서울에서 나 성공하고 잘 산다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없으면 없대요.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근데 괜히 막 있는 척해, 하나님한테. 없어야 하나님이 예수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없어야. 우리는 우리의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걸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안 채워집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보세요. 돈 많이 벌어보세요. 부탁드릴게요. 돈 많이 벌어보세요. 그 갈급함이 채워지나? 안 채워져요. 사람은요, 끊임없어요. 왜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되는지 아세요? 어느 고지까지만 딱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아, 저 레벨까지만 가면 이제 나는 성공한 것 같아. 근데 그 레벨이 되잖아요? 그럼 또 다음 레벨이 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 평생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게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게임기를 뺏어야 돼. 강제로 뺏어야 돼. 하나님 뺏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가 전투에서 승리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버렸는데 사울이 전투에 나가니까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기시켜버리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따졌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힘이 세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리고 우리 의인들은 왜 항상 당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이걸 하박국 선지자가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데서 강함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함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래서 야, 나도 이제 예수 말고 부처를 믿어볼까? 막 이러면 다 가짜인 거지. 안 믿었던 거지. 예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무능하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저 인간 왜 이렇게 무능해? 아, 왜 아무도 왜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줘? 세상에서 야, 너 참 무능하다. 이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 모세가 그 상황이거든요. 내가 왕자야. 왕자가 여러분, 지금 이 목동 일을 하는 거는요, 탕자가 그 쥐업 열매 먹으려고, 쥐업 열매가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거든요. 사료, 돼지 사료거든요. 그거를 먹는 것만큼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목동 일을 하고 있는 건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 벗겨졌을 때, 힘을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야, 모세야, 너 무능하구나. 너 완전 무능력하구나. 어쩌다 그렇게 됐니? 야, 너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어요. 서울대 출신의 하버드 출신의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나서 뭘 했는지 아세요? 힘 빼는 작업을 했어요. 무려 10년 넘게, 12년, 13년을 힘 빼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고 무능하다라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야, 너는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10몇 년째 이러고 있어? 아, 저 무능한 인간 저거 어디다 쓰냐 저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설교는 항상 이게 역설적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또 이거 가지고 또 야, 그럼 예수 믿으면 다 거지같이 무능력으로 살아야 되냐 이렇게 따지는데 본질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히 인본주의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어부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까지 하나님 보고 계세요. 예수님 보고 계세요. 저런 무능력한 인간. 네가 그러고도 어부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가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의 원리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하는 것, 권력 잡는 것,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력을 기다렸다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열심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놔둡니다, 그냥.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신발을 벗기 싫어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이제 무력한 종의 상태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 너 네 신을 벗어라. 그 얘기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제 누가 이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겠다는 거예요. 너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고. 근데 모세는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계속 보겠지만 간혹 가다가 자기 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막 반석을 2번 치질 않나 막 이상한 뻘짓을 모세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모세는 이거 아니구나. 이거 틀렸구나. 이거를 경험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또 내가 내 인본주의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가리는구나. 이거를 계속 드러내야 되고 폭로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는 장면을 보고 오늘 지금 3장은 무려 40년이 흐른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냥 장과 장 사이에 4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훈련. 근데 그 훈련이 어떤 거냐면 열심히 싸움하는 훈련, 이렇게 재정 보는 훈련, 공부하는 훈련, 이런 훈련이 아니라 무슨 훈련이었냐면 철저히 나를 비워내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쓸 때 그 인간을 훈련시켜서 전투력을 상승하게 만들어서 쓰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훈련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를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나의 자아를 비워내고 예수만 드러나는 모습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그냥 탈탈 털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탈탈 털리는 작업. 왕으로 살았어? 왕자로 살았어? 너무 거추장스러워. 이거 다 탈탈 털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4장, 5장 가면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어서 이제 쓰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대본에 나 못하는데요? 나 가봐야 그 사람들이 나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내 말 안 믿을 건데요? 저는 말도 어눌하고요. 저는 잘 못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탈탈 털린 거예요. 탈탈 털린 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모세도 막 부정하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다 아멘하고 받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하고 받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면 여러분 다 하실 거죠? 하실 거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야, 우리는 모세보다 훌륭합니다. 이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탈탈 털려 있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겸손해서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40년 일찍 하나님이 왔으면 모세는 그런 말 안 해요, 절대. 가면 내 말 안 믿을 거다?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보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탈탈 털리는 작업을 40년 동안 하다 보니 모세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그 신발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
전신갑주, 뭐 흉배, 뭐 방패, 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발 얘기를 할 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표현을 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발은 벗고 예수의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의 그 평안의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선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신발을 다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걸음도 걸어서는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마세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마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도 아무도 또 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네, 하도 이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왜 개콘 중에 막 그런 얘기 있어요. 개콘에서 그 고시원에 생활하는 그 사람 중에 이제 말을 갖다가 재미나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너한테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안 훌륭하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야 너 보니까 너 뭐 이발하고 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은 안 멋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한 발짝도 가지 말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와 이 연합된 삶을 살아내시라는 설교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분은 내가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발 다 벗고 그냥 예수의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제일 먼저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신발 벗는 일은요,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이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흉내 내는 거죠, 사실. 예수가 강제로 벗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신발을 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 자아를 비워내고 신발을 벗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발 벗는 일을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꽃길도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길이 아닙니다. 잔디밭도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광야의 길. 그러니까 그 모습이 신앙생활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너무 또 제가 이렇게 막 다운시키니까 야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우리의 과거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의 과거. 꽃밭만 나는 걸었다. 나는 꽃길만 걸어왔다. 내가 태어나서 꽃길만 걸어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려고? 신발 벗기려고. 여러분 신발 벗기려고. 그동안 불평하셨죠?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내 인생은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는 고난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취직도 잘 되고 대학도 그냥 넣었다 하면 합격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러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은 왜 그래요? 이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힘을 빼는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하나님의 개입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 뭐 유년기, 청소년기 그 시절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개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 빼는 작업을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이해하시면 다른 어떤 긍정의 힘, 뭐 목적의 삶, 이런 개수작들 다 들어봐야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걸 이게 인식이 되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복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거 알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다 그게 잘 들려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한 삶은 신을 벗어야 돼. 너 뻘겋게 벗겨져야 돼. 네 힘으로 여태 고난만 있었지.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야.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다 뒤져보세요. 그 고난이 없었던 인물이 있나? 없어요. 다 하나님의 개입해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다 고난이 다 있어요. 시편 119편 72절. 네. 말씀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71절이었군요. 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는 말이냐고요. 도저히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만 알아들어요. 성도들만. 아, 고난이 유익이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렸는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알겠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와, 나는 답답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었는지 전 전혀 몰랐는데 복음을 알고 났더니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빼라고 저와 함께 하셨군요. 그리고 내가 힘이 빠지고 비워냈을 때 드디어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군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런 복음의 설교는요, 염세주의, 허무주의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1도 모르는 악당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답답해요. 그런 양반들 보면. 신발을 벗는 건 역설적으로 정말 행운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을 주려고. 하나님 것을 주려고. 네가 신은 그 신발 고무신이잖아. 하나님이 준비한 건 나이키 이 조던 이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늘 고난이 있어도 뭐예요? 행복해야 돼요. 즐겁고. 고난이 유익인데 내게 또 고난이 왔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난 피해 주세요.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 성도가 돼야지만, 그 무능력의 자리로 내려가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구원의 자리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면 절대 예수 보기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성공하는 게 짱 좋아요. 적당히. 네? 농담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다 새겨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좌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좌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로또를 100만 원치를 샀는데 다 깡이야. 다 깡이야.
아, 좌절. 좌절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자기는 로또 1등이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안 바꿀 거라고. 로또 1등하고 안 바꿀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그거. 그거를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절대로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신발을 벗을 때도 행복한 거예요. 탕자가 그 방탕하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방탕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돈이나 주세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도요, 아버지께 그 유산을 물려달라는 얘기는 아버지하고 절교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돈 주면 얘가 이거 가지고 막 성공해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상상하셨을까요? 전혀 상상 안 하셨어요. 이거 돈 주면 이거 갖고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 아버지가 아셨어요. 근데 왜 보내세요? 신발 벗고 오라고. 신발 벗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보내놓고서 마을 어귀에서 항상 기다리는 거야.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뭐 그랜저 타고 뭐 이 제네시스 타고 올까. 요게 아니라 맨발로 올 거라는 거 알고 마을 어귀서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근데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지원 열매 좀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퀴즈. 지원 열매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네, 그것도 못 먹었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돼지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 그러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를, 이 부정한 짐승은 이거는 근처에도 안 가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도 그나마 못 먹었어요. 그것도 못 먹었어. 그 뭐예요? 완전 바닥으로 내려간 거야. 다 벗겨진 상태. 그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이 조금 있더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난이 계속 오는데 아버지 사랑을 기억 못해. 하나님 사랑을 기억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더 바닥까지.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건 방법이 없어. 떠날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데 나 하나님 안 믿을게요 하고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끄댕이를 채가지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때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선택받은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까불지 마시고 까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다 벗으시고 가셔야 돼요. 신을 벗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봐야 믿는 성도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안 믿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성공해요. 잘 살아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에 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떠나면 떠날수록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예수께로 돌아오셔야 되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을 벗고 예수와 연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 내 자아 다
다 버리고 예수와 연합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